네, 오늘은 나의 아저씨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그러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어지면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올해 참 풍성했어. 올해 참 많은 일들을 이뤘어. 후회 없이 달려왔어. 이런 느낌보다는 아쉽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럽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아가면 절망스러운 현실과 상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느낌을 드는 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몇 분이나 해당될까 했는데 오늘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위로합시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2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사람들로부터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삶에 큰 어떤 질병을 만났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누가 보기에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지어 저주받은 듯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한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지금 상심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눈물 젖은 빵이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긴 하는데 거기 안에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온통 눈물로 적셔진 그 음식을 먹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7절에 보면은요, 물에 빠진 느낌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을 해요. 한번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물에 빠진 느낌, 얼마나 갑갑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어요? 10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에 자신의 처지를 향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들려오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에 힘든 것,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도 힘든데요.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들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서 하는 수군대는 말들이 오늘 저자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보통 성경에서 뼈라는 단어가 나와서 할 때는 극심한 고통을 얘기할 때 주로 요 뼈를 끄집어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오늘 5절과 11절에서는 두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와 불안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이 오늘 본문의 저자와 같으신가요? 여기 중에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들이요,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오늘 본문의 저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요. 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소망되겠다, 내 인생이. 이런 마음들보다는 이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 보면 하나 걱정되는 건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이 시편 42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마주한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느낌에 심취할 때가 참 많아요. 눈물과 답답함과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러한 감정이요, 인생의 주요 정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발랄하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소망될 수 없었던 사람이요, 어느새 삶의 주요 정서가 우울, 슬픔, 비련, 이런 단어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는 거죠.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의 인생을 규정짓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놔버리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며 자신을 방치하는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을 다 부정하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죠. 오늘 분명 이 시편 저자가 당면한 현실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느낌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 느낌과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는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이 주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주는 느낌과 감정에 맞서 싸웁니다. 자, 어떻게 맞서 싸울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맞서 싸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요. 그가 하는 애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요.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애쓴다고요. 자,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할 때 운전 자체는 두렵지 않은데요, 항상 새로운 곳을 가는 건 항상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길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사람이거든요. 방향치예요.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잘 분간하지 못해요. 동서남북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 자체는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어디 새로운 곳을 가는 거는 좀 두려워요.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저에게 아주 제가 운전을 할 때 철저하게 기대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안 나왔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살면 되겠어? 뭐 아니죠. 교회에서 기사를 고용해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고용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을요 계속 그 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빼서 업그레이드를 하러 카센터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너무 좋아요. 내가 따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알아서 업데이트 돼주고. 그래서 저는 차에 딱 시동을 걸면 제일 먼저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누르고 항상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꼭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갑자기 뭐 300m 앞에서 우회전을 하래요. 아무리 봐도 우회전할 데가 없는데 그럴 때가 있죠. 고속도로인데 좌회전을 하라고 막 알려주면 저는 가뜩이나 내비게이션에게 순종할 마음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라면 내가 순종할 텐데 내비게이션한테 그 정도 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럼 재빨리 새로 고침 버튼을 막 누릅니다. 그러면 다행히 정상 궤도를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지요. 올해는 제가 이제 노회 임원을 하면서 이렇게 노회 장소라던가 원래회 하는 장소들을 운전해서 찾아가야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게 저에겐 큰 항상 난관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자기 건물을 가진 큰 교회면은 그래도 좀 찾기 쉬울 텐데 어떻게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닌 데는요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놓고 가도요 어쩔 때는 엉뚱한 곳에 도착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나 당혹스럽고, 그럴 때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그 목사님이 방향을 잃은 저에게 보이는 큰 건물을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냐고 물어봐요. 서로 보이는 큰 건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도착지에 도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죠. 방향을. 달리기는 계속 할 수 있는데 방향을 쉽게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와 같이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어찌어찌 해결해요. 삶에 닥친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해결하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 주변을 서성대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가야 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경우들도 우리는 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긴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까지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 문제가 그 방향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명확히 얘기하자면 사실은 방향을 잃어버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나 보이는 우리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방향이 어딥니까?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 어디예요? 우리의 방향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냐고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몰아쳐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랬어요. 시편 저자는 삶에 닥친 그 수많은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갈망했어요. 갈망했다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문제에만 시선을 자꾸 가는데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데, 그래도 키를 쓰고 힘썼어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 있나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고 나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도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옵니다. 저는요, 절대 감기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감기 정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신실한 목사에게도 감기가 오더라고요. 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느낄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막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대고 막 독감 정도 걸렸다고 교회 못 오고 이런 분들을 터부시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아프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 삶에서 주어지는 고통에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휘몰아쳐도요, 우리는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정신없이 문제 가운데 얻어 터져도요, 눈을 뜨고 가야 될 곳이 저기지, 내가 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가다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떨까요? 문제가 오면 무너져요. 방향을 잃는다고요. 그때부터 휘어진 방향, 오염된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해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걱정들, 염려들, 그죠? 우리 안정인 집사님께서 몇 주 전에 전화하셔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러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이제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뒤에 묻히시더라고요. 제가 할 얘기도 있고요.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날 우리 부목사님하고 가서 앉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날 전고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 드세요라고 하는데 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할 얘기도 있고요. 할 얘기도 계속 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것도 못 참아가지고, 뭐 어디 편찮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고 손님한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80%는 확정을 지었죠. 어디 아프시구나. 그때 이제 고기를 먹는데요, 입에 들어가는지 마는지 막 도대체 이게 개인지 닭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권사님께서 사실은 혀에
이상한 게 좀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인 것 같더라. 암인 것 같으니까 빨리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선 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우리 그때 권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요, 나는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요, 의지할 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잃지 않은 거죠. 그죠?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삐끗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특권은 그때도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26일 날 나오고 제가 집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의 뭐 90%는 생각하고 제가 믿음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렇고 뭐 항암 치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구나 했는데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또 목사님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탕을 이렇게 또 끓여줘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아갔을 때에 그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죠, 그죠?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종양인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놀라운 기적으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염증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새해에는 우리 좀 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입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취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결혼 문제, 하나님 출산 문제, 하나님 양육 문제, 하나님 진급 문제, 하나님 사업 문제, 하나님 노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억제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며 우리 거기에 소망을 두는데 우리 한번 더 큰 소망을 갖자고요. 그런 어려움이 2024년에도 주어지겠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산적하겠지만 하나님, 내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새해에 소망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그런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느낌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싸우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거였고요. 두 번째 그가 힘써 싸운 방법은요.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11절을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42편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요, 삶의 고난이 주는 수많은 느낌과 감정, 그리고 그 어려움이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될 수 없죠? 느낌과 감정은요? 맞아요. 변하잖아요. 아침에 좋았다가 밤에 나빠지는 게 무슨 진리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왜 진리일까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침에 하신 말씀이 저녁에도 유효하고요. 1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태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자신의 귀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요. 느낌과 감정과 같은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이와 같이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설교의 내용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느낌과 감정이 설교의 내용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설교라고 하면 안 되죠. 왜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느 성도들보다도 이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설교를 당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설교는요, 노영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는 설교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뇌에는 전두엽이라고 있어요. 이 전두엽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반드시 전두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고작 한 10에서 많아봤자 20%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는데, 내가 말한 의도를 오해해서 듣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정말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설교 어떻게 들었나 나눠보면요, 정말 나와 똑같은 마음과 의도로 그 설교를 잘 들은 성도를 만나는 건요, 정말 손에 꼽아요. 이렇게 손에 꼽아요. 손을 꼽고 피지도 못해요. 꼽고 끝나요. 대부분은 어때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럴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요, 사실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우리의 전두엽이 한 70에서 80%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멀쩡하게 듣잖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감동 어린 대한민국, 그만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멀쩡하게, 기적적으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누군가한테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잇지 못하며 나누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교의 위력이에요. 들을 때는 이렇게 감격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내 입으로 나누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번 여기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보다 여기에서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더 감격이 돼요. 글로 준비할 때보다 말로 할 때 훨씬 더 감격이 되어져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교의 위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낙심과 불안이 밀려오는 현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선 2번, 그리고 43편까지 확장 지어보면 똑같은 선포를 3번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 11절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교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삶의 어려움이 주는 느낌과 감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삶의 어려움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요. 넌 이제 망했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사랑하는 배우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출연했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큰 감명과 또 깊은 위로를 사실은 받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극 중에 이성균 배우가 연기했던 동훈이라는 그 캐릭터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그 드라마에서 이성균 씨는요,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해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함부로 대하는 그 아이유라는 배우, 극 중에서는 지안인데요. 그 지안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극중 대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행복할게. 이 울림 있는 대사는요, 극 중에 지안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에게, 그 드라마를 봤던 많은 이에게 힘과 위로 그리고 용기를 주었어요. 정말로 인생의 현실 가운데 그 무거운 짐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요, 이 드라마에 이 배우를 보고 이 대사를 보고 진짜 힘을 얻고 그 이후에도 그 드라마 음악과 그 드라마의 대사들이 회자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을 주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성균 씨가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대사를 스스로에게 했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밑바닥이라 느끼는 그때에 이 대사를 보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났는데, 스스로에게 자신이 했던 대사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허망하게 떠난 이후에 그의 느낌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그는 아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등 돌렸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은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를 환호했던, 자기를 좋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그래서 아마 연예인에게는 더 사형 선고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었을 거라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잘 이겨내기를,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를, 그리고 좋은 배우니까 좋은 작품을 통해서 이 인생의 어려움을 누군가한테 또 나눌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느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에게 진리가 아닌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면, 그때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다 가진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주는 느낌과 감정이 무너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이고, 언제든지 그 새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가졌죠. 그렇죠? 우리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가진 인생이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가진 거죠.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우리 42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삶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인생이 갈려집니다. 그 어려움이 주는 느낌과 감정을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것이냐. 이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지고 볶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2024년, 23년 마지막 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은 안 될 것 같았는데 우린 올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의 인생을 언제까지 거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지배하게 놔두겠냐고요. 이제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눈을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피면 거기에 우리 주님 계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돼요. 마음을 드리면 돼요. 예언 하나 할게요. 2024년 내년은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나라도 어려울 거고, 교회도 더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더 어렵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자 붙여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새로운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은 2024년에도 여전할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런데요, 아마 2024년에 12월 31일 날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진리 하나 붙잡고 그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맺게 되어집니다. 새해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